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일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엘로힘 삼위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거죠. 그러나 그분이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동등하다 이거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바로 일체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일체를 강조하는 말이라 이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함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일체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일체를. 만약에 삼위일체를 1의, 2의, 3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뭐와 같으냐면 생태계 피라미드와 같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생태계라는 것을 하나님, 그 다음 천사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사람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동물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생태계의 피라미드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생태계의 피라미드가 되는 거예요. 피라미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등, 뭐 중등, 하등 동식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만약에 삼위일체에서 일체를 바로 그 피라미드식으로 일체를 1의, 2의, 3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피라미드상 꼭지점에 있고, 그 다음 아들 밑에, 그 다음 성령님 밑에,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일체면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 못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한 것처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생태계식으로 1의, 2의, 3위를 그렇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우열을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일체를 그렇게 표현할 때는 바로 잘못된 표현이라 이거죠. 그러나 삼위일체에서 제가 이거 쓰면서 진짜 드는데 그냥 하려니까 여러분들도 힘들 거예요. 아버지 1의, 아들 1의, 이렇게 성령 1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일체면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어떤 권능면에서, 능력면에서 하나님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거기에는 아버지는 하나님이 더 크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일체면에서는 더 많은 권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권세를 아버지는 가지고 있고, 아들은 그 밑에 피라미드 밑에 있으니까 조금 덜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아들, 성령은 똑같은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사람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아기가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른이 있다 이거죠. 그 나이로다는 차이가 있지만 사람으로 볼 때는 어른이든 애기든 어린이든 관계없어요. 사람은 똑같이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그 모습과 형상과 그리고 사람의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은 똑같아요. 그게 바로 일의로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일의로다 표현할 때는, 일의로 표현을 할 때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피라미드를 표현을 하게 되면 사람에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표현을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그렇지만 다들 영특하신 분들이니까 아마 다 잘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의로 표현을 하는 것은 일체를 강조한다 이거죠.
일체면에서 동등하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삼위이루다 우리가 표현을 한다 이거죠. 아버지 일의, 아들 이의, 성령 삼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은 바로 위격을 강조하는 거예요. 위격을 강조하는 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격을 강조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해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봐봐요. 다시 한번 읽어. 요한복음 10장 29절에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8절에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일체면에서 이 말이 사용된다면 사람들이 삼위일체 이단자들이 주장하는 게 종속론적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아버지의 아들이 종속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서열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만큼 못하고 성령은 아들만큼 아들은 아버지만치 못하고 성령은 아들만치 못하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일체로 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시다 이 말은 일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격 아버지 아들 성령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들보다 크다 이 말은 뭘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아들보다 크다 이 말은 바로 사역적인 면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사역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역적인 면에서 아버지는 더 큰 사역을 하신다. 그래 일체 면에서 권능과 권세 면에서는 아까 일위로 표현할 때는 동등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삼위로 말을 할 때는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그때는 위격을 강조하는 말이라 이거죠. 즉 위격이라는 것은 사역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사역이 아들보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한다. 아들보다 아들 그리고 성령보다 예수님이 더 많은 사역을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역과 권위면에서 크다는 말이지 일체면에서 크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답답해. 쓰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그냥 입으로 설명하려니까 이게 쓰면서 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냥 입으로 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게끔 혹시 들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주를 창조하는데 설계를 하시고 아들은 그 설계대로 시행하시고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은 성령님,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보다 크다 이 말은 이런 관여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아마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관여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만물, 그걸 이제 우리가 진화론에서는 그걸 자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연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연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만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조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우주니 이런 것들을 다 만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물론 그분이 영계까지 다 창조를 하셨죠. 그러니까 영계, 또 이런 우주 영계, 하늘 영계, 두 영계를 나누면 하늘 영계, 우주 영계를 나누는데 그걸 통틀어 그냥 영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영계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영계, 이 만물을 바로 영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만물을 하나님은 관여를 다 한다 이거지. 그래서 바닥 끝에 있을지라도 저 어디 음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그 관여에서 벗어나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어디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 지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관여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물을 관여를 하셔요. 사역이 크십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아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아들 예수님은 만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오직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개새끼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라. 저 고양이를 위해서 못 박혀 죽었더라. 저 송아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더라.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아들 예수님은 오직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사람만 관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게 바로 지금 삼위를 일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의격으로 이야기할 때 바로 이렇게 사역적인 면에서 삼위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관여를 많이 한다 이거죠. 아버지는 전체 영계를 관여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만을 관심이 있어요. 사람만 관여합니다. 사람의 죄만 사하려고 오셨다 이거죠.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그래서 성령을 누가 받아요?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저 중이 성령 받았더라. 저 이상한 사람들이 성령 받았더라. 그런 성령이라는 말을 그 사람들은 쓰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누구에게만 관여하냐, 관여하느냐? 바로 믿는 자에게만.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관여하고 간섭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관여하거든요. 만물은 아버지고요. 그러나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믿는 사람. 오직 믿는 사람만 관여한다 이거죠. 이렇게 지금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다라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우리가 삼위의 위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격에서 아버지께서 더 많은 사역을 하신다, 더 많은 관여를 하신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신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금방 이해가 되죠? 우주를 관여하시고 사람만 관여하시고 믿는 사람만 관여,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 삼위에서 만약 일체에서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 그러면 예수님 뭐냐 이거 종속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예수님 믿느니 아버지만 이렇게 나눠져. 예수파, 아버지파, 성령파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거죠. 이 말은 바로 위격을 강조하는 거예요. 위격을 강조한다는 사역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역적인 면에서 더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신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다 써가면서 하면 딱딱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더 쉽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아마 이해가 더 쉬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또 10,000원짜리가 있어요. 아버지는 입을 가지고 10,000원이 이런 것이다 라고, 10,000원은 크기는 가로 세로가 몇 센치이고 그 안에는 누가 있고 어떻게 생겼다 라고 입으로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10,000원짜리를 딱 보여줬다 주머니에다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10,000원 보여준 걸, 그 10,000원을 보여준 걸 그대로 주머니에다 넣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다 넣는 겁니다. 그 일을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만유보다 크시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이런 표현들은 일체를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삼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시는 사역이 사역적인 면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가 금방 이해가 이렇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삼위에 대해서요, 이 위격에 대한 말을 먼저 삼위라는 말을 터틸리안이 정리를 했다고 그랬죠. 그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터틸리안은 AD 160에서 220년이요.
그가 삼위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이렇게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 즉 셋은 수적으로 구별되며 계산될 수 있는 존재이며 그는 아버지 아들 성령은 세 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 삼위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분은 일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각각 구별된 인격이구나, 의격이라는 걸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래, 맞잖아요. 그건 맞아요. 일체를 사용하지 않아요. 일체라는 말을 몰랐어요. 이 터틀리아는. 이게 이제 삼위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그가 말을 해서 현대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건 종속론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삼위 부분은 맞지만 일체로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삼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신론, 터틀리안의 주장 삼신론이 됐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주장은 일체를 몰라서 삼위만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삼위 부분은 삼위격은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은 성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다. 성령을 어거스틴은 다른 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를 다른 것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즉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다른 분이라는 것이다. 그렇죠.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다른 분이죠. 이렇게 이 터틀리안 영향 그대로 받은 겁니다. 완전히 구별됐다 이거죠. 그러나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같이 단순하며 그들과 같이 불변하시는 선이시며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선이시며 성부와 성자처럼 영원하시며 세 분이 함께 한 하나님이시다. 봐봐요. 어거스틴의 표현이 정확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다. 비로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터틀리안이 삼신으로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걸 이제 삼위일체로다 딱 정리를 이렇게 어거스틴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제3위일체론에서는 그런 말하기를 삼위 하나님은 개처적으로 완전히 100% 독립한 한 분 하나님이시며 사역만 다를 뿐 의격은 개별적으로 독립적이시다. 이렇게 삼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삼위일체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어거스틴에 와서 비로소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마복음이라는 의경에 보면은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삼위일체가 형성이 됐는지를 우리가 그 발달 단계를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셋이는 하나님이시다. 둘 또는 하나가 있는 곳에 나는 그와 함께 있는지라. 봐봐요. 도마복음에는 셋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이렇게 이걸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의격을 셋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분은 그런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좀 표현이 과격한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삼위일체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영향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일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삼위가 나왔으니까 삼위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일체라는 것은 뭐냐 이거죠. 제가 삼위를 설명을 드리면서 일체라는 동동된 부분, 하나님과 동동하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동동된 부분이 그걸 이제 일체라고 그러는데 어거스틴은요 삼위 하나님의 공통분모, 이 동동을 가리켜 일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동하다는 부분을 어거스틴은 바로 이 공통분모, 이걸 일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해 세 분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똑같은 것을 가리켜 일체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걸 본질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그걸 속성, 공통분모, 본질, 본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바로 일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도 일체가 무슨 말이야 이제 그렇게 되겠죠. 못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설명을 할 때 이제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그 다음에 유일성이 있었어요. 유일성은 삼위일체 부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가 설명하겠습니다 했던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유일성이라는 단수성,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한 분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성이 하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체라는 삼위 아버지, 아들, 성령님은 각각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독립적으로 100% 인격이, 의격이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격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체는 뭐냐 이거죠. 일체라는 것은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권세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속성입니다.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 아버지의 권세와 아들, 성령님의 권세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사람 표현했잖아요. 사람으로서의 권세와 권능은 똑같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일체 부분은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그 권세와 권능이라는 이런 부분이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바로 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아들이라고 해서 더 조금 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성령은 이만큼 가지고, 그게 아니라 바로 일체라는 말은 아버지의 권세와 이걸 본질, 여러 가지 본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권세가 똑같은 거예요. 아들이라고 해서 부족한 거, 성령이라고 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성으로 이걸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일체라는 뜻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속성이 사랑이시다 이거죠.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똑같아요. 사랑이. 아버지는 더 많이 사랑하고 아들은 덜 사랑하고 성령은 조금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면에서는 사랑이라는 면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이 동등해요. 완전 일심동체입니다.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와 권능 이런 것이 일심동체인 것처럼, 동등한 것처럼 바로 사랑.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속성입니다. 전능하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도 전능하시고 아들도 전능하시고 성령님도 전능하신데, 아버지가 전능이 크고 아들은 조금 작고 성령은 이만큼이,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일체라는 말은 전능하심이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본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영원하시다, 전지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할 때는 아버지도 전지하시고 아들도 전지하시고 성령님도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예수님이 조금 모르고,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조금 더 모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의 지식면에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은 동등하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일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체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배웠죠. 이게 어거스틴이 말하는 바로 삼위일체론이에요. 삼위일체를 알게 되면 삼위일체라는 말 알기 너무 쉬워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삼위일체를 배웠어요. 못 알아듣게 막 배웠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이게 정통적인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가 너무 쉬워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로 100% 완전히 개별적으로 독립적인으로 계신다. 그리고 일체에서는 그분들이 권세와 권능과 전지와 전능 이런 모든 속성이 하나다 이거죠. 동등하다 이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예요.